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전을 사모해서 나왔고 주님을 사랑해서 나왔사오니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는데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절에서부터 5절, 오늘은 짤막한 절입니다. 예, 제목은 제가 형제를 돕는 자세. 예, 오늘은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꼬박, 그러니까 오늘은 좀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날입니다. 예, 그렇게 뭐 뜨겁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그 가운데 이렇게 꼭꼭 씹어 드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예, 자세니까요,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이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예, 근데 그 진정한 복은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복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뭐라고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씨앗이란 말이에요. 복의 씨앗. 이제 그 씨앗으로부터 크게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아비가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어요. 복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집에 불이 막 났어요. 우리 집엔 안 났어요. 옆집에만 불이 났는데 그래도 같이 꺼야지. 그렇죠? 우리 집은 안 났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옮겨 붙을 수 있죠. 그런 원리라고 볼 수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혹은 또 조금 심하면요, 나만 좀 잘 되겠다고, 나만 복 받겠다고 다른 사람을 막 못 살게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저주를 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는 안 될 짓들 하고 팔아서는 안 될 것들 팔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정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건 절대 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쭉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보았는데,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좀 웬 팔자입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못 알아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좀 범죄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짤막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오늘 깊이 있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6장 1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뭐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요, 한 번만 다시 읽읍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 넘어지고 좀 실패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연약한 사람들은 일단 잡아줘야 된다. 바로 잡아줘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죠. 도와줘야 된다 그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도와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돕는 사람의 자세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데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우리 시작이 1절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죠. 예, 범죄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르게 보지 말자. 예, 그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분명히 알자. 예, 그래서 그것이 먼저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도와주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잡아줘라. 다른 말로 하면 치료해줘라. 예,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로 돌아올수록 잘 도와줘라. 그런데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예, 다 같이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려면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신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적어도 바로잡을 정도가 되려면 나는 신령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예, 여기서 신령이라는 것은 산신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떨고 뭐 다다다다 방언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여러분요. 예. 예,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방언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네. 그래서 성령의 인격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 예, 정말 성숙한 인격을 얘기하겠죠. 그런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보면 따라합시다. 온유한 심령으로. 예, 어떤 심령입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아주 쉽게 바꾸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다 알죠, 우리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누가요?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온유한 주님.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예, 온유한 마음으로 그랬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데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라. 우리가 예를 든다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슬프게 하고 자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런 사람 보면 이렇게 딱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그들을 먼저 너희가 성령 충만한지를 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마음 같으면 막 야단을 칠까요? 아니죠. 품어주겠죠. 예,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 설득해서 주님 품으로 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돕는 자의 자세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돕는 자는요, 항상. 네,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예. 남을 도울 때 가장 좋지 않은 자세는요, 예,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예, 그냥요. 우월감을 갖는 것. 예. 마치 나는 완전한데 내가 너를 돕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나는 가졌고 너는 못 가졌으니까. 예. 나는 수준이 높은데 너는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뭐 이런 자세를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원색적으로 그건 너무 어린아이 같겠지만 왜 사람이 삶 속에서 그냥 보이잖아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우리가 영이잖아요, 그죠? 물론 영혼 육 이런 우리가 복합체지만 우리에게 영이 있잖아. 그래서 사람은요 보기만 해도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느껴요, 못 느껴요? 물론 그게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누가 나를 쳐다보는데 저 사람이 나를 예뻐서 쳐다본다도 있지만 째려본다도 있잖아. 그죠? 어떻게 구별해요? 느낌이 있어, 여러분. 예.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면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대강. 뭐 그게 딱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느낌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 자세가 내 내면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일단 내가 누구를 돕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워 죽겠어 이러고선 가서 하면 그게 다 전해지는 거예요. 말은 안 해.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요 굉장한 오해를 사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누구 남 도와줄 때 생색내지 말자.
도와주고 생색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선교사님들, 선교지 도울 때 우리는 주는 쪽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죠? 주는 쪽인데 그쪽은 받는 쪽이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자세는 항상 낮은 자세예요. 왜냐하면 잘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해드려야 돼. 사실은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죠. 맞아요? 그죠? 지상 명령이잖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가고 우리가 못하는 일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직접 해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에는 그 단기 선교 팀들만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모아서 이렇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제가 좀 얘기해서 이제 광고할 거예요. 앞으로요. 성도님들 다 안 가는 분들도 동참시키려고 앉아서. 안 가려면 돈이라도 내라.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데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선교를 가는 분은 한 500불 정도 내고 선교를 못 가는 분은 한 10,000불 내고, 이거 좋잖아.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못 가는 사람 한 10,000불 내고. 아멘. 적어서 그러죠. 50,000불. 가는 사람은 또 몸이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좀 조금 내고 가고. 그래서 이렇게 모으면 좋을 것 같아. 좋아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네 보니까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1절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 끝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도우면서 분명히 이거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 거예요. 잘못한 형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왜 그런 말 있죠? 반면교사라는 말 있죠.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타산지석. 타산지석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뭐 비슷비슷해요. 그런 거예요. 반면교사. 그거를 보고 남이 잘못한 것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어로도 그런 말이 있나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비슷한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Of evil manners spring good laws.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써 있진 않아요. 제가 쓰진 않았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 도와주면서도 나는 저렇게 살지는 않아야 돼. 저런 실수는 안 해야 되겠구나. 저런 잘못은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 반성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 보면요, 어때요? 자기가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더 가혹해. 그죠?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로운 사람은 남의 범죄를 보고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반성합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있었잖아요. 그걸 막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막 살기 등등해서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아니까 결국 그 주변에 많이 돌을 들고 섰던 사람들은 다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떨어뜨리고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 죄인이구나 깨달은 거잖아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주님께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우니까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근데 다 죄인인데 더 죽이겠다고 마치 돌 들고 죽이는 사람은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학교 다닐 때 좀 놀던 부모들 있잖아. 한가닥 옛날에 좀 씹던 분들, 왜 껌 씹는 분 있잖아. 왜 좀 씹어보신 분 있을지도 몰라 지금은요.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식을 더 잡아. 알죠? 해본 게 있거든. 옛날에 자기가 잘못한 게. 그런 거. 된 시집살이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더 잡듯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깊은 의미를 내 삶 속에서 잘 돌아보고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2절입니다. 2절 말씀이요. 같이 갑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혼자가 아니라 서로 지래요.
예, 그 사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네 책임져. 네가 혼자 다 책임져. 그게 아니라 서로 저주라고 얘기하죠.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 그게 크리스천인 거죠, 여러분. 예,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좀 갖지 못한 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서로 나눠주고 서로 잘 감당해라. 서로의 부족을 채워줘라. 예,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이 가는 특권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첫 시작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초청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고.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온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본다면 다 아픔이 있어서 주님을 찾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난 날 때부터 그냥 교회인데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결정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이끌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는 뭔가 사건이 있었어. 안타까움이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어.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나의 처음 된 모습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여기 나오네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 누구의 죄를 지고 가는 겁니까? 세상 죄, 저와 여러분의 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르심, 그런 초청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금 넘어지는 형제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뭐 교만한 마음이 될 것이 아니라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지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 시작한 후에도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맡기며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세요.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너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친히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맡기면 권고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시작도 주님의 초청으로 지금 신앙을 하면서도 지금도 주님께 맡기고 살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쁜 사람들 사실 이쁘면 좀 왜 뭐 얼굴값을 하네 뭐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얼굴값 하면 안 돼. 왜 안 되느냐면 자기가 그렇게 이쁘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나아진 거지. 그러니까 교만하려면 어머니가 교만해야 돼, 사실은요. 아니면 성형외과 의사가 교만하든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자기는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나아진 건데.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머리가 좋게 태어난 거야. 그죠? 남들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있어. 운동 잘하는 사람도 똑같고요. 뭐든지. 그러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을, 그죠? 내 시작이 주님의 초청으로 짐을 맡기고 시작했고 지금도 날마다 짐을 맡기고 사는데 내가 형제가 넘어지고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의 짐을 서로 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거절을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죠?
연약한 형제를 붙들어 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전에도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예화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썬다싱이라고 하는 성자가 인도에 지금은 아니 계신 분이지만 그분에 관한 일화는 참 많잖아요. 그분이 친구와 더불어서 이제 히말라야를 자기 친구와 더불어서 이제 히말라야를 넘어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요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추운데 그 뭐 히말라야가 얼마나 높아요. 그 산중턱집 갔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서 있는데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데리고 가려다 보니까 친구가 야 우리 둘이 지금 가기도 내 몸 하나도 가르고 이 히말라야를 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냐 놓고 가라고 안 된다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가기도 어렵다고 막 그런데 썬다싱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이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가냐 우리가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친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다투고 친구는 먼저 갔어요. 근데 썬다싱이 힘들게 친구도 없으니까 힘들죠. 그 친구를 둘러매고 그러고 나서 그 어렵게 히말라야 산을 한참 올라갔다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참 가다 보니까요 먼저 간 친구는 얼어 죽었더래.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자기는요 무거운 그 사람을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온몸에 땀이 나가지고 안 얼어 죽고 잘 건너게 그런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은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질 때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까 2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이 하나 나오죠. 짐을 서로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대요. 근데 법 좋아하세요? 전 법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법 안 좋아해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게 언제냐면요 법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목골 아파. 교회에서 법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끝난 거야. 힘들어져요. 뭐 법이 어떠고 저쩌고.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뭐 은퇴를 얼마 안 남겨놓은 목사가 난 아직도 제일 어려운 게요 재직회 공동회예요. 진짜 힘들어. 그리고 정말 어색해. 가시면 이해하시고 뭐 어쩌란 말이야 그걸. 다 앉혀놓고 가시면 이해하라 그러는데 거기서 뭐 아니요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아니면 뭐 아니하시오 뭐 그런 거 있죠. 뭐 하면죠 부하민 뭐야 이건 공산당도 아니고 난 하면서도 내가 그거를요. 이제 얼마 있으면 또 해야 돼. 근데 내가 그걸 하면서도 나는 스스로 코미디야 이건요.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뭐 법이 그렇다니까 뭐 하긴 하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거예요. 저는 그래요. 법은 없으면 좋겠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근데 사실은 법을 왜 만들었냐면요. 법 없이 살려고 법을 만들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예요. 율법은 한참 뒤에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잘못하는 게 있고 뭐가 삐뚤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젊은 부부가 이제 뭐 결혼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신혼 살림을 시작하면서 법을 세워놓고 사는 부부 있어요? 그냥 사는 거야. 살다 보면 이제 서로 부대끼고 뭐가 안 맞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도 자기가 나한테 그래도 일주일에 용돈은 얼마는 줘라 뭐 이런. 처음에는 그런 게 없잖아. 네 거 내 거가 없잖아 처음에는요. 근데 살다 보면 다 네 거죠. 우리 집은 그래요. 그죠? 난 근데 그러고 살아요. 괜찮아 뭐. 그리고 좀 조금 조심하며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떨기는 해요. 저러다가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잘 보여야지. 또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뭐 돈 못 벌어 한다고 나가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겠지. 믿습니다. 웃자고 한번 해본 얘기고요. 어쨌든 법을 세워놓고 신혼 살림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살다 보면 아이를 낳아놓고 법을 세우는 부모는 없어요. 그냥 예뻐요. 그냥 먹이고 애가 울면 다 주고 다 하는데 이제 아이가 커가다 보면 뭔가 조금씩 하게 되면 몇 시까지는 두라라. 네가 하루에 무슨 피아노 연습은 몇 분 이상 해야 된다. 뭐 이런 법들이 생겨요. 용돈은 얼마를 달라. 뭐 못 준다. 이 나오잖아요. 법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법을 진짜 세우는 이유는 법 없는
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그런 법은 아니에요. 지금 엉뚱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그런 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 알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시죠? 바로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 얘기죠. 주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계속해서 우리 봅시다. 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사랑의 법이고 용서의 법이고 희생의 법이고 섬김의 법이고. 그죠? 너무 좋은 거죠.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어렵진 않아요, 오늘 내용은요. 근데 삶 속에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볼 수는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또 이런 분들이 있죠. 가끔 가다 보면요, 이거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고, 이런 거. 나는 남의 짐 져주는 것도 싫고 나는 내 짐을 맡기고 싶지도 않아. 냅둬, 그냥 나 혼자 살게.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등록도 안 해. 등록 안 하니까 당연히 구역도 없어. 나 보다 그런 분도 전에 봤다니까. 하도 이게 소속감이 없고 봉사를 못 하니까. 사실 봉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식사 봉사 한번 나오라고. 미구역 성도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구역에 소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엌 봉사를 하게 될 때 구역별로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구역이 없어. 그러니까 봉사할 기회가 없지. 그러니까 진짜 소속감이 없죠. 그래서 제가 미구역 성도님들 이렇게 봉사를 시켰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요. 좀 나오시라고. 이번에는 미구역 성도님들이 하실 차례라고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난 밥 안 먹는데. 밥 안 먹는데 자기는요. 그래서 안 한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럼 그러시라고 그래야지. 그래도 안 해도 밥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내 짐도 싫고 남의 짐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오늘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할까요?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아닌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약할 때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비에서 분명히 내 삶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럴 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근데 평소에 모든 관계를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살 것 같죠? 항상 내가 이럴 것 같죠? 여러분, 항상 내 혼자서 모든 거 다 하고 나는 내 스스로 아무 도움 안 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이런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누가 요나단입니까? 누가 다윗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는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상하 관계가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수평 관계가 있어요. 이 수평 관계가 없는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작대기예요, 막대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소속도 하고 조직도 만들고 그 가운데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 또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죠. 좀 조금 강한 사람이죠. 나는 오직 그냥 주님만이 나의 모든 짐을 맡겨준 건 난 주님께만 맡기겠다. 사람은 싫은 난 주님만, 주여 주님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분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자기가 마치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이런,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자기는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임이라. 속지 마라, 그 얘기죠. 너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야,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혼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인생은 없다, 그 얘기. 성경은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실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제껏까지 다 모든 건 내가 꿋꿋이 나 혼자서 다 이겨왔다고. 강한 사람이죠.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 여태까지 정말 누구 도움 안 받고 내가 혼자서 저때까지 살아왔어. 뭐 하나님은 내 힘으로 다 내 의지로 다 이겨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이제껏까지 그렇게 살아온 꿋꿋이 살아온 내 인생이 정말 내 힘만으로 살아왔을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4절 보세요. 같이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건 좀 반어법으로 썼어요. 4절은요. 반대로. 각각 자기 일을 잘 살펴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 인생을 보면 내 자기 인생을 보면요. 자, 우리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특히나 이민자들은 와서 열심히 안 살 수가 없죠. 이민 1세들이요. 열심히 살고 몸부림쳐 살았는데 지나온 걸음을 돌아보면 정말 내 노력한 것만큼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멘? 맞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요. 잘 살펴봐라. 그러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니? 지금까지 지내온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니?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함부로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 왜? 이만큼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니까. 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주변에 정말 어려운 교회들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그분들을 업수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우리 교회는 하루 만에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3절 할까? 만일 누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똑같은 얘기인데요. 조심해야 된다. 항상. 누가 다른 사람, 누가 범죄해서 넘어지고 지금 뭐 이렇게 망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런 것 기회 삼아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아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도대체? 적어도 성도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저작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대단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정말 죄를 안 짓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스스로를 막 너무나도 자신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주님이 볼 땐 뭡니까? 회칠한 무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쓰러지지 않고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형제를 멸시하고 스스로 울거나 접는다면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그렇지 하고 스스로 만약에 내가 어떤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그거는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이게 누가 속을 수 있냐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도 빈틈없이 잘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다 나오고 뭐 구역 모임 다 나가고 예배란 예배 다 나가고 성경 공부 다 해. 날마다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잘해. 여러분, 귀한 거죠.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내가 속은 거예요. 그건 난 속은 거예요. 제가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날마다 새벽기도 하는 사람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오는 사람하고 누가 더 센 사람이야? 아니야? 말을 바꿔요? 새벽기도 날마다 안 하면 안 되는 사람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누가 더 부족한 사람이냐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나는 부족해서 나와서 매달리는데, 저분은 한 번도 기도도 안 해도 너무나 잘 살면 아주 안 부족한 사람이잖아. 강한 사람이잖아. 공감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뭐 말씀도 전하고 뭐 예배도 인도하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생활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생활도 크게 보면, 뭐 가정생활도 있지만 크게 보면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인데 두 개를 다 맡겼잖아. 하나님이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요,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을 맡기면 둘 다 못할 놈이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만 처박아놨잖아. 그럼 누가 더 나은 거냐고.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육안적으로 봐도 알잖아. 여러분은 맨날 예배 때마다 다 다리 꼬고 앉아있지만 난 맨날 서서 하잖아. 누가 높은 거야? 자기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고 난 맨날 그냥 그 의자 별로 못 앉아있어. 난 맨날 서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 예,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한데. 그게 자기한테 좋다고, 신앙이. 제가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잣대를, 신앙의 잣대를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넉넉하게 재주셔야 하고 자기한테는 촘촘한 잣대를 재주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이 혹시 새벽 기도를 안 나옵니까? 그러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저분은 뭐 다 괜찮은가 봐. 다른 때 많이 기도를 하시나 보다. 근데 나는요, 혹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러고 살 수가 있지?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월감이라든지 교만함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내가 아무 일 없이 넘어지지 않고 살았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 내가 별 이상이 없이 살았다면, 내가 원래 건강해서 나는 몸 관리를 너무 잘하고 내가 뭐 정말 날마다 운동도 하고 좋은 것 먹고 이래서 내가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돈 버는 거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줘야 벌어. 여러분, 내가 버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대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악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제일 약하다고. 너무지 말이 안 돼. 너무 봐도 귀한 분인데. 아니 왜 선생님이 그러면 저기 저 악한 강도하고 저 선생님하고 우리 스승님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악한 사람인가? 내가 훨씬 악한 놈이라고. 제자들이 그 말이 안 돼가지고 그랬대요. 이건 너무 위선이다. 이건. 아니 누가 봐도 세상에 저렇게 악한 그 강도놈하고 어떻게 선생님하고 스승님하고 하는데 자기가 더 악하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성 어거스틴이 그랬대요. 그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한테 주었다면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더 악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5절 말씀 갑니다. 시작.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이게 조금 야릇해요. 2절 잠깐만 보여주세요. 2절. 만일 누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5절에서는 5절 각각 져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요? 서로 지라고 그랬다가 각각 지라고 그랬다가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럼요. 예, 의미가 조금 다르다. 뭐 원문을 따지고 우리 이러지 맙시다. 복잡하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이전에 자기 짐을 지라는 것과 각각 짐을 지라는 말과 자기 짐을 지라는 것은 뜻이 좀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5절에서 여러분 각각 짐을 지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는 각자의 짐을 얘기하고 있고요. 2절에서 말씀드리는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형제들과 함께 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다고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고 말했잖아요. 이건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화목을 한다든지, 내가 서로 사랑한다든지, 용서한다든지, 용납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은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짐이 있다.
책임의 짐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미룰 수 없어요. 남편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죠. 가정에서 내가 남편의 책임이 있잖아. 남편이면 그거를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 맡기면 안 되잖아. 그죠? 내 자녀들에게 부모라는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짐이라는 것은 그 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건 뭐야, 이거 앞뒤가 달라 이럴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건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5절에서 각자 짐을 지라는 건 본인이 책임은 다 해야 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게 다예요. 어렵지도 않고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합시다. 그냥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세상의 무서운 유혹과 사단의 괴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이렇게 지금 경건하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런 괴계로부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직히요, 우리가 앉아서 있다 보면요, 뭐 우리는 뭐 좋은 거 보면, 뭐 맛있는 거 보면 맛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니할 말로 돈 싫어요? 라스베가스 가보고 싶다, 안 가보고 싶다? 뭐 대답이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가서 도박은 안 해도 가보고는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죠? 근데 가보면 막상 가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가서는 처음에는 도박 절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다 앉아 있는데 뭐 해도 될 것 같아. 뭐 이거 하고 5전짜리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뭐 도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건 재미삼아. 근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고요. 그런 거예요. 라스베가스 제가 지난번에 신방 갔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요. 거기 라스베가스 신방을 갔는데 뭐 많이 가보지도 않았어요. 라스베가스 기껏해 한 서너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제 평생에. 근데 이번에 지난번에 신방 갔을 때 유일하게 그 라스베가스의 그 화려한 거리를 하나도 못 봤어. 라스베가스가 불빛을 하나도 못 보고, 성도님들이 사는 주택가는 전부 주택가니까 그쪽은요, 우리 동네랑 똑같더라고. 근데 우리 동네랑 똑같은데 집값만 싸. 아마 그래서 다 가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 좋아요. 그렇게 살 수 있고, 뭐 거기서 뭐 골프도 치시고 뭐 좋아, 다 좋아. 평상시에는 거기 갈 일이 없지. 거기 사는 분들이 뭐 도박하는데 안 가죠. 근데 살다 보면 열받는 날이 있잖아. 확, 으씨. 그러면 그냥 확 김에 간다니까. 거기 한번 빠지면 그때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끊어야 돼. 사실은요. 라스베가스 사실은 예배 볼 텐데 거기서도 미안하긴 한데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무도 없고,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는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하고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아주 쉽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우월감을 갖거나 교만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겸손해야 한다. 나의 나된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그들을 여러분 정죄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울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떠나면요, 내 이 인성이 드러나요. 유격이 드러나요. 그러면 전부 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립시다. 우리 좀 길었는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게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읽고 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 이런 마음으로 오늘요 정말 크리스천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 보다 성숙하고 정말 주님을 닮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따뜻한 사람, 위로의 사람 그렇게 되길 원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것을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가 인용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죄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시. 나는 그런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아버지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드리시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우리가 그 자녀됨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은혜의 은혜로 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드리시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드리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오늘도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형제를 세우고 형제를 이어서 용납하고 덮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도와주시기 간절히 드리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교만하거나 우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각자의 삶을 아버지 내가 경제되지 살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여 된 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야 도와주시기 원하고 해주시기를 간절히 드리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고라베네 아버지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의자니 나는 진리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수술을 하신 우리 서범석 장로님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또 교회로 그렇게 돌려보내 주옵소서. 또 그 외에도 연약한 형제들 위해서도 일일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내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가정이 내 부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숙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는 얼마나 교만이 아버지 앞에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한 인생들이 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아버지 떠들고 남은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고 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은혜 위원으로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닮아간 주님의 인격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주게 해주시기 원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영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서범석 장로님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오늘 아버지 끝하지 않게 아버지 하며 주여 그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하루속히 아버지 건강 회복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선인영 원사님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 강인재 원사님도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이상한 목사님 잘 진정하고 있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또 마이클도 기억해주고 이제 우리 아버지 물까지 돌아와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주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연약한 형제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주의 정말 강단을 주시기 원하고 모든 들어와서 너희를 갖게 도와주셨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주의 시간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를 준비하시는 주님 이제 끝까지 주여 주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이제 끝까지 함께 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끝까지 주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이들이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마다 모두가 다 주의 자녀로 주의 인생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쓸만한 아이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주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세상의 원리와는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지만 주여 주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주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종들 위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으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일일이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멀리 선교적인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